안녕하십니까. 찬양대가 부럽습니다. 영혼이 평안하셔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늘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해주시고 각 사람과 은혜로서 풍성케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고난 가운데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또 형제 자매님들을 주님께서 친히 위로해 주시고 힘 주셔서 새 마음과 새 힘으로 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간절히 원하는 것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많은 어려움도 있고 또 낙심할 때도 있지만 정말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힘 주셔서 남은 생애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시대를 분별하고 또 마땅히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설 때의 모습을 또 생각하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이 한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 5편입니다. 시편 5편. 시편 5편. 제가 1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편 5편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사를 통촉하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하며 오만한 자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을 인하여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저희 입에 신실함이 없고 저희 심중이 심히 악하며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저희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저희를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인하여 저희를 쫓아내소서. 저희가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오직 주에게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인하여 영영이 기뻐 외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 같이 은혜로 저를 호위하시리이다. 오늘 말씀 주제는 시편 5편 2절의 뒷부분에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그래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이 말씀을 이제
본문으로 이렇게 삼았습니다. 그리고 11절에는 오직 주에게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주에게 피하는 자는 다 기쁨으로 바뀔 수 있다. 그 내용입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말씀처럼 참 믿음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 믿음생활 한다 하지만 참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지 정말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도 항상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이제 내가 보이는 것과 자신보다도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건데 우리는 어떤 이렇게 자신과 환경을 더 의지하고 살아갈 때가 이렇게 많이 있기 때문에 내가 참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지 점검할 필요도 있다고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망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내가 땅에 소망을 두고 있는지 소망 없이 살아가는지 아니면 천성을 향해서 정말 주님을 소망하고 살아가는지 그것도 내 자신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그 내 신앙의 어떤 핵심이고 내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거울이기 때문에 내가 평소에 주님을 기대고 사는지 또 주님을 소망하고 사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마음이 어떤 하나님을 향해서 멀어져 있는 것을 주님이 싫어하시기 때문에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우리를 창조한 목적도 사랑이기 때문에 내가 그 무엇보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느냐 아니면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냐 아니면 내가 진심으로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간증할 수 있느냐 또 그걸 고백할 수 있느냐 그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신앙의 많은 어려움도 해결이 되고 또 많은 문제가 이제 풀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확실히 하고 이제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배후의 사탄은 그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하는 걸 가장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배후에서 마음을 변질시키려고 하고 다른 곳에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시간들이 많이 이렇게 허비될 수도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은 이제 서서히 무너지고 서서히 성장하기 때문에 당장 어떤 큰 죄를 져도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그것이 이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서서히 시간이 지나면 어느새 나는 하나님과 너무 멀어져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신앙이 아주 위태로운 그런 부분까지 가고 실제로는 이제 실족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현재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 그 신앙적으로 많이 퇴보할 수도 있고 또 성장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성장도 사실 당장 되지 않잖아요. 뭐 이렇게 결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도 아주 서서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준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 기준이 없으면 나도 모르게 길을 잃고 살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제 서서히 무엇이든지 진행되기 때문에 내가 하루하루를 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확실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각자가 또 우리 개인적으로는 이게 묵상을 참 많이 할 필요가 있고 그 한 구절이라도 확실히 붙잡는 게 필요하고 또 여러 말을 들으려고 하기보다 교회에서 주어지는 그 말씀, 뭐 수요 말씀이든 걸 반복적으로 들으려고 훈련하는 것이 오히려 그것이 내 신앙에 더 건강할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기준을 정해두고 같은 말씀을 반복적으로 듣는 그런 습관 그것이 확실해지면 아마 신앙에 큰 도움을 주고 오늘 말씀처럼 마음에 깊은 평강까지 또 우리에게 주장하도록 해주신다고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기도에 관한 말씀인데
우리가 이제 참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한 것 같아요.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어도 기댈 것이 없으면 참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적으로는 참 어떤 가난하고 또 이게 고아와 과부를 하나님께서 이제 측은히 여기시는 그런 말씀이 많이 있는데, 왜냐하면 세상에서 기댈 곳이 없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구원을 받고 변함없이 날 사랑해 주시는 분이 계시고, 변함없이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분이 배후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실수를 하든 내가 정말 부족한 길을 걸어갔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서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은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또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있다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정말 큰 무기고 그것이 주님 앞에 감사한 일이라고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 시편 물론 3, 4편도 다윗이 그 아들에게 배신당하고 가장 힘들 때 쓴 이게 성경 내용이고, 시편 5편도 마찬가지로 다윗이 이제 이렇게 많은 그 고난 가운데 힘든 상황 가운데서 기록을 했거든요. 우리는 다윗의 그냥 그 좋은 쪽만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닮아가야지 생각하지만, 사실 다윗처럼 정말 그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계속해서 어떤 고난의 연속이었고 지쳐서 이렇게 넘어질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다윗은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어떤 더 큰 성장과 또 이제 그 아주 신앙의 인물로서 이렇게 정말 그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렇게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걸 보더라도 어떤 상황을 어떤 이렇게 핑계 대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건 합당치 않고, 우리가 고난의 때에 어떻게 신앙을 이렇게 회복하고 더 성장하는 쪽으로 이렇게 나아가느냐, 이제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생 자체가 사실 고난이잖아요. 뭐 내가 교회 다녀서 고난 당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보면 정말 다 이제 고난 가운데 살아가니까 인생 자체가 이제 고난이고, 또 구원받은 후에도 여전히 고난의 연속이라는 걸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그 고난이라는 것이 왜 필요하냐? 우리가 이제 고난의 때에 내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드러나는 게 나쁜 게 아니거든요. 숨겨진 것보다 드러났을 때 자신이 얼마나 나약하고 얼마나 정말 하나님 볼 때에 합당치 못한 것이 많이 있는가 드러날 때에 그것을 고칠 수 있고 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결국은 이제 광야 교회, 광야의 길을 가는 거니까, 광야의 길은 육신적으로는 참 힘든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똑같은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상황에서는 육신의 욕심을 부릴수록 훨씬 더 힘든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리고 편한 길만 추구할수록 훨씬 더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광야는 이제 정해져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여기 접어두시고 신명기 8장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신명기 8장 8장 그 1절로 8장 그 2절로 제가 3절 읽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2절 말씀은 아주 중요하면서도 많이 잊고 사는 말씀 중에 하나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우리가
상상할 때 광야를 걷고 있다. 그래서 이제 성지순례 갈 때 이제 그 사막을 쭉 비행기로 보면요, 야, 저기서 불평 안 하는 게 신기하다 이럴 정도로 우리가 이제 글로 읽는 거랑 그 광야 정말 40년 동안 그 가는 걸 생각하면 뭐 불평하는 게 정상이죠,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환경을 보면 불평할 일이 많이 생기고 불평이 한번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온통 불만 붙어져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마음의 평강도 깨지고,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를 통해서 우리의 부족함이 드러나고 그때 나의 연약함을 깨달을 때에 그 하나님을 부르짖고 또 하나님께 치유받아서 또 이렇게 회복하고 건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고난이라는 것 자체는 또 우리의 중심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고 거기에서 이제 그 연약함과 참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살았구나 이걸 많이 깨닫는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걸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또 내 자신에 대해서 이제 마음 아파하기도 하고 내가 야 순위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정말 낭망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필요하구나.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그때 말씀을 들을 때 참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주님이 나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내 편이 되어 주시는구나. 그때 사실은 실제 사랑을 많이 경험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고 다윗도 마찬가지로 그 힘든 상황 속에서 이제 욥기를 이제 시편을 이제 기록한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시 그 시편 5편 보면 다윗은 그 어떤 어려움이 있었느냐? 그 시편 5편 8절에 보면요. 8절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을 인하여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그러니까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을 인하여 참 그 원수들이 참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많은 원수들이 자신을 이렇게 대적하고 싸움을 걸어오고 힘들게 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그 원수들을 인하여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그러니까 가장 배후의 마귀는 정말 진짜 하나님과 철천지 원수죠. 그래서 이 배후에 마귀가 있다는 건 참 상당히 이제 두려운 일일 수도 있어요. 왜? 우리 신앙이 무너지기 쉽고 우리 스스로는 사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배후의 마귀는 계속해서 넘어지게 하려고 하고 틈을 보면 어찌됐든 사람을 낭망시키다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는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 말씀처럼요. 틈만 있으면 들어와서 어찌됐든 신앙을 흐트려 놓고자 하는 이 배후에 강력한 원수 마귀가 있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 마귀의 끈질긴 방해가 있음에도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기적인 거예요. 기적이에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저도 어제 요 말씀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버텨온 것 자체가 감사하다. 왜냐하면 그 마귀가 얼마나 사실 뭐 여러 가지 유혹하고 막 핍박하고 어떻게 보면 정말 변질시키고 정말 그래서 이제 넘어지기도 하고 막 정말 그 징계를 받기도 하지만 근데 이 자리에 딱 있다는 것 자체가요. 진짜 감사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다. 근데 나를 여기 앉혀주신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말 크게 이렇게 감사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놓지 않고 붙잡아 주시는구나. 그것을 우리는 도리어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물론 이제 그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처럼 우리 이제 육신의 생각,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마음들, 세상을 살아가는 이 마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원수적인 상태로 살아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렇게 시편 5편을 보면
다윗이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야, 하나님은 정말 거룩하신 분이다. 그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알면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두려워할 수 있겠지만은 그걸 모르면은 이제 적당히 살면서 적당히 즐기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이 다윗이 깨달은 그 하나님을 정확히 깨닫지 못해서 행하는 거니까 무지하게 살아가는 거죠, 사실은요. 우리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이 신앙이 쭉 지나면서 이제 아는 것 중에 하나가, 첫째는 이게 교회보다 두려운 건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교회보다. 교회는 정말 우리가 가볍게 생각할 어떤 그런 곳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사실은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우리는 더 신중하고 조심해야지, 그렇지 못하면 그 하나님 앞에 아주 크게 어떤 그 죄를 지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두렵고 경외해야 될 것은 주님이 세우신, 주님이 함께하는 그 교회에, 그 교회가 가장 무섭다. 근데 그걸 무서운 걸 모르면요, 정말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가장 거룩하고 두려운 곳이다. 또한 이제 개인적으로 또 이렇게 죄를 짓는 것 자체가 하나님 볼 때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결국 죄다. 왜? 작은 거짓말 하나 때문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건 뭐냐? 그 하나님은 다른 것을 가장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가장 싫어한다는 거예요. 근데 구원 받은 사람이 짓는 죄는 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죄와 또 차원이 틀리죠. 내가 뭐 옆집 그 부모님에게 효를 행할 의무는 없잖아요. 그의 자녀가 되면 그에 대한 도리를 행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후에, 물론 이제 성경에 이제 게으름도 죄라고 돼 있고, 기도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돼 있고, 또 전도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돼 있고, 그리고 이제 미지근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토하여 낼 수밖에 없는 죄다. 그러니까 열정 없이 살아가는 것도 죄다. 근데 우리는 그런 죄를 지으면서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맨 하나님 앞에 뭘 기도해요. 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안 주시는 이유가,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품고 죄를 고집하고 있으면 그 기도를 듣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죄를 지으면서도 그 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지 않고 하나님이 내 뜻대로, 내 소원대로 안 해준다고 원망만 하고 불평하는 경우도 많은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보면 내가 하나님을 너무 속삭이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자녀 키우다 보면 사춘기 때 진짜 말 안 듣기도 하잖아요, 사춘기 때. 근데 그렇게 속삭이면서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 그 3절에 보면 4절에 보면 우리가 5장 이 4절 이 말씀은 되새기고 되새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하며. 주님이 가장 견딜 수 없는 것이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다. 그래서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악을 고집하면 주님이 그 사람을 축복해 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때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말씀 앞에서 내 악을 발견하고 씻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왜 말씀을 자꾸 강조하고 왜 교제가 중요하다고 하냐면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고 그 안에서 사실은 서서히 씻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때는 교제 안에 딱 들어가면요, 새로 구원받은 분이 쭉 간증하면 내가 부끄러울 때가 많거든요. 그 순수한 마음이 정말 사라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내 마음을 씻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거 보면요, 또 내 마음을 쭉 씻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어떤 그 함께하는 곳에 내가 참여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내 어떤 허물들, 내 죄악들이 서서히 무뎌질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 마음이라는 것 자체가 참 신비하잖아요. 근데 무뎌지기 시작하면요, 강팍해지기도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멸시하고 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아예 반응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반응하지 않고. 근데 그걸 자신도
깨닫지 못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는 이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이제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물론 이제 죄를 고집하면 육신적인 기도를 많이 할 수도 있고, 또 자기 이기적인 기도를 많이 할 수도 있고, 아예 기도 자체가 이제 없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그것은 영혼이 많이 부패하고 이렇게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강팍해져서. 근데 이제 구원받은 후에 정상적인 소원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일들이 사실 많은 거예요. 기도할 일들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싶은 마음도 있잖아요. 바르게 살고 싶은 마음. 그리고 어찌됐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그 바라는 그 마음들도 있는데, 그 마음들이 눈 녹듯이 싹 사라져 버리고, 그리고 이제 살아가니까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나를 되게 슬퍼하실 수도 있고 좀 답답해하실 수도 있다, 그 생각이 듭니다. 그 여기 접어두시고 시편 66편 보겠습니다. 시편 66편 시편 66편 66편 18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하나님 앞에 이제 죄라든가 악한 생각이라든가 순종치 못하는 그것들을 계속 고집하고 있으면 그 주님이 기도를 듣지 않는다. 오히려 그렇게 고집하면서 하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가증할 수도 있다고 됐거든요. 자기 죄를 돌이키지 않고 드리는 그 기도는 가증하니라,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에 무엇을 품고 살아가느냐. 근데 하나님 앞에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어떤 세상을 향한 어떤 그런 마음들, 그리고 어떤 불평의 마음들, 또 누구를 아주 미워하는 마음들, 원망하는 마음들, 이런 마음들을 품으면 중요한 것은 주께서 듣지 않으심이나 그랬잖아요. 듣지 않으심이나.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 죄를 고집하고는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을 경험할 수도 없고 또 기도의 응답도 얻을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막을 배울 때에도 성막의 첫 번째 제단이잖아요. 제단. 이 제단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피니까 그 제단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그리고 바로 지성소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물두멍을 통과해요. 물두멍. 그러니까 물두멍을 무시해서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고 바로 죽는 거니까 아무것도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앙에서 가장 첫 번째가 뭐냐? 구원받으면 여전히 죄가 두렵다는 걸 알죠.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엔 죄의 무서움을 잘 모르고 죄가 별로 이렇게 없다고 생각을 많이 하죠. 근데 구원받으면 죄를 깨닫게 되고, 성경을 배우면 배울수록 이 죄보다 무서운 게 없다. 근데 그 무서운 걸 모르고 막 범죄하다가 나중에 아주 큰 고통과 눈물을 흘린 경우가 많죠. 근데 결국 이제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핵심 뭐냐? 물두멍을 통과하지 않으면 지성소에 들어가서 떡상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등대라든가 그 향단의 맛을 볼 수도 없고, 기쁨도 사라지고 힘도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상달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물두멍이 가장 중요한 거, 물두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물두멍에서 죄를 씻는 것이 필요한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이 없이 행하는 것들, 또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막는 대표적인 거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부부 관계에서도 서로 다툼하고 서로 이제 사이가 안 좋으면 베드로 전서 3장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문제가 이렇게 사랑의 관계, 부부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기도가 막힌다고 되잖아요. 막힌다고요. 그러니까 기도가 막히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막히는 건 생각 안 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계속 기도하다 보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견딜 수 없는 가증한 모습도 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 마태복음 그 5장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23절입니다. 5장 23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물을 원하는 게 아니고 그 예물을 그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형제에게 상처를 줬다든가 용서 못하는 죄가 있으면 그거 해결하지 않고 대충 넘어가려고 하면 그 예물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나님이 원하는 게 예물이 아니라 온전한 마음으로 드릴 때 주님이 그걸 받으시는데 그런 어떤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은 그건 하나님 앞에 아무 가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형제와의 어떤 그 서로 연합, 그 사랑을 귀히 여기시고 그래서 그 사랑 가운데에서 합심해서 하는 기도 거기에는 큰 역사가 나타나요. 우리 아마 각자가 구원받은 후에 소원들이 있잖아요. 소원. 그 중에 하나가 교회적으로 생각하면 전도 잘 됐으면 좋겠다. 그게 사실 소원이에요. 소원이요. 그러니까 1년이 지나면 그래도 구원받는 어떤 소식이 들려오고 그래서 이제 교회가 자꾸 복음이 잘 전해졌으면 그것이 소원이 이제 우리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소원이라고 할 수 있고 그렇지 못할 때 우리는 되게 낙심할 수도 있어요. 지쳐할 수도 있고 그럼 그때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일단 내 자신을 돌아보는 내 자신을. 내가 정말 교회 안에서 그 위치에서 그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마음에 주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걸 가지고 계속 고집해서 내가 나아가고 있는지 근데 우리는 그걸 대충 넘어가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대충. 근데 우리는 기도의 제목에서 하나님과 교통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그 부분이라고 주님은 하여튼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 6장 그 12절에도 보면 12절 이제 주기도문 내용 중에 그 12절에 보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용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기도는 막혀버렸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니까 주님이 그 내 죄에 어떤 문제가 있는데 문제 해결하지 않고 자꾸 나오면은 그 헛된 재물을 드리는 거와 똑같다 이거죠. 헛된 재물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들이 이루어지려면은 결국 하나님 앞에 죄악을 품으면 또 합당치 못한 것이 있으면 먼저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깨끗한 손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무조건 주님이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구원받은 후에도 죄를 가장 싫어하신다.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잠언 28장도 보겠습니다. 잠언 28장 잠언 28장 9절 28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그래서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가증하다가 아주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좀 이제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서 좀 좋게 얘기했다, 이중적으로 얘기했다, 아주 그냥 그러면요, 그걸 되게 가증스럽게 여길 수도 있잖아요. 그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 가증하다는 건 뭐냐? 아주 이게 견딜 수 없는 상황에서 자꾸 나오는 그런 모습을 주님은 가증하다고 하는데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그 내 자신을 살펴보고 내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6장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고린도후서 7장 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7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그래서 구원받은 자녀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그래서 두려움이 사라질 때가 가장 두려운 거예요. 실제로 두려움이 사라질 때. 그때는 구원받아도 함부로 죄를 지을 수 있고 그걸 깨닫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시대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교만해져 있다는 거. 저 자신도 그래요. 모든 사람이 하여튼 교만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도 못 받고, 그래서 말씀도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삶이 변화되지 않고 자기 감정과 자기 방법대로 얘기하고 함부로 이렇게 대할 때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바탕에는 마음의 교만이 들어오면 딱 두려움이라는 게 없어요. 두려움. 결국 이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 인생 실패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만한 마음이 딱 들어오면 그럼 이제 두려움 없이 이제 행하죠. 근데 우리가 육신이 있어서 연약하게 행할 때는 있지만 마음이 구원받은 사람이 열이기 때문에 그러면 자신을 항상 돌아봐요. 집에 가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도 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또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고, 또 그러면서 내 자신이 돌이키면서 자꾸 변화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는 참 우리가 이제 가장 경계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두려움이 사라진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데, 두려움이 사라지면 거룩함을 이룰 수가 없죠. 그래서 그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그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그래서 우리가 그 영과 그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육신도 더러워질 수 있고 영혼도 더러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점점 깨끗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은 자꾸 거룩함을 추구해야 돼요. 거룩함을. 그래서 죄가 들어오는 걸 괴로워할 줄 알고, 내가 이렇게 남을 용서 못하는 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또 합당치 못한 생각을 품고 있으면 그것을 사실 미워하는 마음을 다 가지고 살아가야 그것이 빛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빛 가운데. 빛 가운데 행한다는 건 완전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빛이 있으면 먼지들이 많이 보이고 그 먼지를 싫어하게 되니까 청소라든 뭐든 한다는 거예요. 청소라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빛 가운데 생활하는 것이 어떤 신앙의 어떤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다. 그래서 이게 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는 물두멍이 필요한데, 그 물두멍을 무시하면은 나머지는 사실은 뭐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물두멍에서 내 자신을 계속 씻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 잘 안 들어온다 그러면요, 그걸 사실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해야 돼요. 또 들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말씀이 안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건 주님 앞에 내 마음에 딱 뭔가 막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막히는 것이 있으면은 그 말씀을 들어도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컵을 엎어놓으면 아무리 비가 와도 빗소리는 들리지만 채워지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방향을 하나님으로 향해서 우리 자신을 더욱더 거룩해질 수 있도록 추구하고 말씀을 더 가까이 할 때에 이제 그때 내 영혼이 점점 깨끗해지고,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핵심적인 것은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다.
근데 중요한 건 사람은 죄악되고 연약하잖아요. 죄악되고. 진짜 이 사람의 죄는 끊임없이 이루어져요. 끊임없이. 그리고 너무나 나약하다는 걸 우리는 발견하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먼저 명확히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명확히 알 때에 나는 주님을 기대고 살 수밖에 없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근데 내 자신을 모르면 내가 주님을 크게 기대지 않아도 살아간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 시편 5편 다시 보겠습니다. 시편 5편 시편 5편. 근데 우리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위로가 되는 말씀은 7절이라고 생각합니다. 7절. 시편 5편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리이다. 그래서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이제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소속되는 것도 우리가 이제 주님의 크신 사랑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이제 크신 사랑 때문에 들어가기 때문에 자신이 얼마나 자격이 없는지 깨달을 때에 그때 천국에 들어가는 복음을 깨닫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또 죄악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주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 긍휼을 힘입어서 들어가는 존재다. 그러니까 잘나서 구원받은 사람 한 사람도 없는, 잘나서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내가 잘나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주님이 큰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거할 수 있고 또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 풍성한 은혜를, 인자를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 끝까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느냐, 주님의 사랑을 입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계속 발견하는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끝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다양한 환경들을 경험하지만 그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자꾸 경험해야 돼요. 근데 그 경험을 하지 못하면 그 신앙은 사실은 이제 비전이 없다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통해서 이제 물론 천국에도 들어가지만 그 천국에 들어간 상태에서도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도 결국은 주님을 그 무엇보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섬길 수 있고 끝까지 쓰임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다윗은 신앙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 시편 26편 보겠습니다. 시편 26편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인자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그러니까 이 다윗은 주의 인자가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누가 진리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 결국은 주의 인자심 내 목전에 있다는 건 항상 봐도 주님의 사랑밖에 보이는 것이 없는 거예요. 사랑밖에.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를 보더라도 이 다윗은 안 것이 있죠. 야, 자격이 없는 이 자신에게 구원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고 구원받은 후에 살아가는 것도 주의 인자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그래도 그런 간증들이 사실 많이 나올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뭘 경험하느냐? 야, 여러 가지 겪었는데 주님은 나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셨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 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때 그 사람이 끝까지 주의 진리 중에 행할 수 있고 그 사람이 나중에는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핵심은 뭐냐? 궁극적으로는 마음의 어떤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을 만들어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그 어떤 그 교리문답 첫 번째도 그 내용이에요.
우리의 교리문답 첫 번째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그것이 신앙의 첫 번째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으로 기뻐하는 삶을 산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게 점검해야 될 것 중에 하나님 빠진 신앙생활이 얼마나 많을 수도 있다고요. 실제로 많을 수도 있다. 하나님 빠진 신앙생활. 그러니까 하나님에 빠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그게 사실은 되게 좀 어떻게 보면 그 신앙생활을 할 수도 없겠죠. 근데 우리는 삶 가운데 하나님을 다 빼놓고 얘기하는 경우도 많은 거예요. 어떤 일을 처리할 때도 그렇고 삶의 목적도 그렇고 더구나 그 하나님 앞에 사랑이 빠진 걸 인정하면은 그 사랑을 회복할 수 있겠지만 그걸 크게 여기지 않으면 결국은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크게 좀 당황도 하고 후회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고 물론 더디 오실 수는 있지만 오시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좀 후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결국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계속 내가 경험하면서 살아가느냐. 그래야지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용기를 줄 수 있고 그 힘을 이제 줄 수 있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훌륭하게 된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그 고난 가운데 발견한 게 있는 거예요. 주의 풍성하신 사랑과 인자를 계속 경험했다는 거죠. 그 시편 5편 다시 또 이렇게 보겠습니다. 시편 그 5편 시편 그 5편에 보면요. 그래서 이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 어떤 길을 택했느냐. 그 2절에 보면요.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사를 통촉하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이 다윗은 여기 보면 이제 성경 이게 5장에 보더라도 여호와여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의 것을 반복적으로 얘기하거든요. 여호와여 여호와여. 그래서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사를 통촉하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그래서 신앙은 결국은 다윗이 간증한 것처럼 이것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고 나의 기도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먼저 알고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할 뿐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다. 그래서 주님이 이제 기뻐하는 일 중에 하나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고 기뻐할 때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고 내가 기뻐할 때 그걸 주님이 가장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들을 기도 응답이든 그 은혜를 풍성히 받아야지 그 받을 때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또 기쁨 가운데 살아갈 때에 주님이 그것을 가장 기뻐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무엇을 하기보다 주님 앞에 풍성하게 받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사랑이 사실 없는 사람이잖아요. 사랑이 없는 사람. 사랑이 없는 사람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공급받아야 그 사랑으로 행할 수 있을 때 그때 신앙생활이 무거운 짐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 하려고 하면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왜? 빛이 없는데 빛을 발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이제 달이라든가 이 별도 보면 태양의 빛을 받아서 비추는 것인데 태양의 빛을 받지 않으면 빛을 비추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 어려워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지 않고 사랑하려고 하니까 힘들고 하나님 앞에 내가 받지 않은 그 상태에서 하려고 하니까 능력이 사라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풍성히 받을 필요가 있다. 다윗은 그 많은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것은 환경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다.
환경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그 11절 말씀처럼요, 오직 주에게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인하여 영영이 기뻐 외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그래서 오직 주께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인하여 영영이 기뻐 외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 다윗의 어떤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에 주어지는 결과라고 할 수 있어요. 결과는 뭐냐? 결국은 다 기뻐하게 돼 있다. 그리고 다 즐거워하게 돼 있다. 그래서 12절에도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 같이 은혜로 저를 호위하시리이다. 그래서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그래서 여기 복은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대부분의 복이 바라크 무릎이잖아요. 무릎.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그것이 이제 복 받은 거다. 그러니까 내가 무릎을 꿇을 때 정말 자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 그게 사실 복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뤄진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이뤄진 영혼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그건 정말 하나님 앞에 아주 큰 복 받은 인생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피하는 자는 다 주님의 어떤 기쁨으로 즐거워할 수 있다. 그 예레미야 33장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예레미야 33장 그 2절로 그 3절, 2절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는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라 이렇게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럼 어떤 일을 하느냐?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나의 행복과 유익을 위해서. 그래서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우리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부르짖는다는 건 중심을 딱 해요. 중심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중심에서 나오는 건 다 들어주셔요. 중심에서.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그 중심에서 나오는 건 주님이 거절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중심에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사실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 중심에서 나오는 그것은 주님이 100%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 집회 하다 보면은 잘 듣는 것 같아도 중심으로 원하지 않잖아요. 그럼 일단 구원이 안 되고 어떤 사소한 일이 있어도 시험에 넘어지는 경우도 많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무엇을 보길 원하시느냐? 십자가에 죽어가던 강도처럼 진짜 중심에서 딱 나오는 거, 그걸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 간절히 소원하던 것이 중심에서 나오는 거냐, 아니면 두 마음에서 나오는 거냐, 아니면 입술만 나오는 거냐, 그것이 이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일을 행하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거 꼭 잊으면 안 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 주변 것이 주님과의 관계를 훼손시킬 수 없다. 그것을 그 어떤 핑계대고 이게 탓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행하시는 거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어떤 환경 탓을 돌리고 사람 탓으로 다 돌린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지, 그것이 어떤 주변 환경의
관계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윗은 많은 고난이 있고 많은 좌절도 있고 심한 징계도 있고 많은 원수들도 있었지만 다윗이 핵심은 뭐냐? 하나님께 계속 부르짖은 거예요. 그 부르짖다 보니까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도 깨닫고, 그리고 부르짖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알아가게 되고, 그래서 결국 이제 다윗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는 그 간증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이에요, 실제로. 다윗하면 주님을 가장 사랑한 자다. 근데 희한하게도 가장 사랑한 다윗이 고난을 가장 많이 겪었다는 거예요, 고난을. 근데 왜냐하면 그 고난 가운데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라는 것을 점점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광야의 길을 걷는 것처럼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은 결국 뭐냐? 하나님을 더욱더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그 어떤 방편으로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싫어하고 이것을 원망하고 어떤 핑계를 대고 탓을 대하기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 이 시편 5편은 다윗이 계속 기도하는 내용인 거예요. 그 결과로는 뭐냐?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주님을 즐거워하고, 그리고 이제 주님 앞에 복을 받은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시편 그 32편 보겠습니다. 시편 32편. 시편 32편 32편 그 10절 시편 32편 그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심이 두르리로다. 그래서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지만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심이 두르리로다. 그래서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이 마가복음 1장 보면요, 오늘 가장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부분인데, 1장 그 35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그 예수님이 이제 기도하신 내용인데, 여기서 우리가 좀 배워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물론 이제 아침 일찍 일어났다, 이제 그 말씀도 중요하죠. 그 정도로 간절한 기도를 올렸는데 한적한 곳으로 가사, 이게 기도의 장소를 마련해 놓고 거긴 주님과의 교통을 위해서 은밀한 아주 조용한 장소를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신앙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냥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처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면서 교통하려고 하고, 그래서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면 어려운 문제가 풀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비결은 이것밖에 없어요. 지금의 상황에서 이것밖에. 이걸 무시하고 아무리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도 사실 이제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것을 무시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내가 변화되지도 않고 내가 이 잘못된 길을 가면서도 일깨우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설교 때마다 계속 주님 오신다 하니까요, 맨 오신다면서 안 오네 이런 마음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오신다는 생각을 늘 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맞고, 그 요즘에 주변에 보면요, 하여튼 죄송하지만 갑자기 돌아가시면 너무나 많더라고요. 갑자기. 그저께도 그렇고 저 아는 분들이 그냥 아주 갑자기 돌아가시는 분들 이렇게 소식 들으면서 한편으로 참 두려운 마음도 있고, 뭐 죽는 게 두렵다는 게 아니라 그것이 이제 내 사랑하는 그 가족들에게 주어질 수 있는 문제고, 또 어제도 이렇게
이렇게 다른 교회에서 요청이 와서 이렇게 병원 상담 갔는데 그분이 이제 96세인데도 진짜 80세 정도로 진짜 어르신 정정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일 나갔다가 이렇게 쯔쯔가무신가 이렇게 그 병균이 왔는데 그걸 잘 모르고 있으니까 그냥 기침만 하다가 이제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이제 면역력이 약해진 거예요. 그래서 입원하셨는데 뭐 갑자기 의식이 없어지시니까 그 이제 이게 그 구원받은 딸 하나 이제 그 형제지간 다 구원 못 받았지만 그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는 아주 심각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 마음은 한가하게 살아가요. 한가하게. 그리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에 막 너무 막 집중해서 이제 어떤 그 마음의 평강도 깨지고 그리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울어야 되는지도 잊고 사는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우리는 어찌됐든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천국과 지옥은 실제적으로 있는 곳이에요. 천국과 지옥은. 그래서 상상하기 싫지만 지옥이 실제적으로 있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도 왜 새벽 미명에 그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느냐? 그 사람의 영혼이 있고 실제 지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이 간절히 기도한 이유는 그 영혼이 구원받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다른 것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것이 분명하시고 하나님은 진짜 원하는 게 정말 계속 주고 싶어하는 거. 하나님은 뭔가 더 주고 싶어하는데 사람은 그것을 외면하면서 살아요. 외면하면서 그리고 무시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 방식대로 자꾸 살아가고. 그러니까 이제 신앙에 즐거움도 없고 경험도 없고 그러니까 간증도 없고 뭔가 열정적으로 뭔가 탁 살아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도 사라지고 누군가는 참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필요한데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 개인적으로 기도처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그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꾸준히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을 성경을 읽는 것도 기도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마음을 탁 토해놓는 것도 기도가 될 수 있고 내가 정말 신앙생활 한번 잘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세종중부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일이 사실은 많죠. 기도할 일이. 그리고 기도할 일이 많고 그걸 위해서 누군가는 좀 기도처를 만들어 놓고 교회와 또 하나님의 영광과 또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해야 된다. 왜? 살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는 것이죠. 이거밖에. 이거 외에는 우리가 지금의 어떤 상황에 전도하기도 쉽지 않고 사실 어떤 불가능한 상황에서 어떤 이렇게 뭔가를 해결하는 것도 쉽지 않고 더구나 강한 죄와 강한 육신과 세상과 사탄이 계속 그 강하게 역사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해결하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다 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사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우리도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이건 정말 극히 개인적인 거 하나인 거예요. 누가 뭐 보는 것도 아니고 뭐 하든 안 하든 뭐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뭐 성경 읽기처럼 뭐 체크하고 이런 것도 아니니까 근데 이것은 정말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나를 구원해 준 주님을 위해서 또 내 주변에 이뤄진 그 영혼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가잖아요. 아무것도 모르고요. 점점 더 강팍해지고 그거에 대한 해결책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는 거.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교회예요. 교회가 축복받는 장소인데 교회가 분열되면 그 축복을 누가 받냐 이거죠. 누가요. 그래서 이 교회를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해주시고 교회를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걱정도 하고요. 교회 걱정도 하고 교회가 더 잘 되길 바라는 마음도 갖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정말 더 하나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연약하고 또 부족한 줄 압니다. 그러나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많은 길들을 또 열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시대에 더욱더 모여서 또 함께 교제하고 함께 협력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원합니다. 또 우리 마음속에 조급한 마음과 또 간절한 마음을 허락해 주실 원합니다. 우리의 무딘 마음들 또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교훈해 주시고 일깨우셔서 정신을 차리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또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리고